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라는 설교 제목으로 했다가 제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삶을, 믿음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덕담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박 터지세요. 조용하네요. 별로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 CF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치인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얘기, 웃으시는 분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신데, 못 웃으시는 분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행복인 것 같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도 하고 평안한 삶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까지도 동의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 행복하세요? 어떤 때 행복하세요? 지금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어떤 때 행복하세요? 사람들은요, 보통 4가지 정도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쾌락이고요. 영어로는 pleasure. 발음이 안 좋아. 영어 안 할게요. 명예, 그리고 권력, 재산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대요. 누가 말한 거냐면 김형국 목사님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줄여서 풍삼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거기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여러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어떨 때 즐거우세요? 먹을 때 즐겁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신발 사면 너무 좋죠. 그리고 옷 입는 거, 새로운 옷 사면 너무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영화 보고 영상 보고 그런 거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뭘 마시는지는 비밀입니다.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뭐 탄산음료겠죠. 탄산음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은 살아갈 때 이렇게 막 피곤한 그런 삶에서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만듭니다. 막 힘들 때. 저도 탄산음료 되게 좋아하거든요. 탄산음료 딱 한 잔 마시면 얼마나 행복함이,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쾌락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더 강력한 걸 원해요. 더 좋은 것, 더 즐겁게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쾌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쾌락 때문에 인간됨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되고 일 중독이 되고, 그리고 여러 섭식장애도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 안에서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먹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명예는 어떨까요,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요, 저는 명예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명예가 이거래요. 풍삼초에서는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야, 너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야, 너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계셔야죠.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지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명예라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느낄 때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특히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당신 정말 필요한 존재야 라는 말을 서로 해주시나요? 너무 조용합니다. 해주셔야 되죠. 정말 서로에게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 말만 의지하고 가다가는 그 인정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사실을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모르는 경우가 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명예를 붙잡고 가는 것이 행복도 주지만 우리에게 어려움도 줍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내가 무슨 권력을 추구해요? 나는 정치가도 아닌데. 근데 이 권력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종받지 않을 만큼의 힘을 갖는 거래요.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에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력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승진하거나 그런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갖고 더 많은 일을 책임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 행복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하게 주어지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은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도,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재력이 있는데요. 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본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았지만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셨지만 대박 나세요. 대박 터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하하 어머니 융두옥정 김옥정 목사님이 하신 말. 대박 터지세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김정은 탤런트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속으로 아멘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뼛속까지 이런 생각에 사실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곳에서 내가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재산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잠깐의 재미,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편안함, 잠깐의 인정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풍삼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조건적인 사랑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막 사랑해 주는 거. 이런 사랑 언제 받아요? 생일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죠. 생일날에는 뭐 불평을 하든 뭘 하든 다 받아주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날 하루 끝. 12시부터 12시까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머니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많이 해주시고 아버지들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그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그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예요. 너 뭐 먹고 살래? 너 뭐 하고 살래? 라고 했을 때 참 이렇게 저희 딸들도 이렇게 사춘기 때
뭐 하고 살래? 너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얘기를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뭐 그걸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삶의 목적과 비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이끌어져 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때, 정말 행복하다. 이 행복은요, 그냥 고난도 이겨내요. 운동선수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운동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막 온몸에 막 파스를 붙여도 운동을 합니다. 공부에서 공부 얘기 안 할게. 네. 음악에서 가치를 발견하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기타를 쳤어요. 기타 치는 게 제가 잘 치지는 못하지만 기타 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굳은 살 배기니까 그만 쳐. 피아노 치는 사람은 굳은 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굳은 살이 생기도록, 이게 그냥 자랑이에요. 그러나 그만큼의 가치를 찾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거죠. 삶의 목적이 돼서 제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일로서 한다면 세상에 그렇게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행복을, 찬양의 은혜를 제가 나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비아틴스. 아유, 이쁘게 아멘했습니다. 그런 성경에서는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눈치신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과 다 하루하루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창조했어. 너는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랑받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행복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요, 행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웅성웅성 거리시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신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먼저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을 때 큰일 났다, 이런 느낌으로 얼굴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항상 문제라고 느끼고 부정적이라고 혹시 느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하고 달라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장점도 나의 단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자존감, 이 자기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넘쳐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부부 관계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남자와 여자라는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너와 나라는 이 공동체를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렇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살아가는 분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오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아내와 남편에게서 이 말을 자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 더 많이 해야 돼요. 누가 그 얘기 해주시겠어요? 서로 해줘야죠. 서로 이제 사실은 삐죽삐죽거리면서 좀 웃을 수 있는데 정말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아담이 남편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감탄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서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지금 한번 고백해 주세요. 혹시 옆에 계시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괜한 걸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인 거예요. 서로에게 고백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아빠가 엄마가 너희 너무 사랑해.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어디서 느끼게 하셨냐면 세상 속에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하면 치열한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사실이죠. 학교 가면 힘들고 직장 가면 힘들고 가면 다 원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막 돈 벌려고 하지 내가 뭐 행복하려고 하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직업윤리예요. 내가 학생으로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없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마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 하나님의 주신 그 행복한 삶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지 못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내가 죄인인가? 또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도 죄인인가? 라는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와 사회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 행위적인 죄만을 죄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사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질서를 지키면 더 지켰죠. 신호등 한 번 더 지키는 사람, 오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호등 한 번 더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려고 더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나는 죄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형제를 뭐 했다고요? 살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 자체가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지금 계속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고 우리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열심히 축구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목적, 삶의 의미, 축구죠.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면 축구복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교회 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이제 축구부로 이제 연결돼서 축구를 하는 우리 친구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 중에서 이게 다 과실 열매, 과실을 맺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분명히 잎사귀가 막 이렇게 풍성한 걸 분명히 봤는데요. 여름에 한 장마철을 지나고 나니까 얘네가 막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아유, 죽었구나. 나무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정진환 장로님이 약을 치시고 그리고 가지를 막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집사님도 오셔서 막 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해를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이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기에 뭐가 맺어졌냐면 대추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병충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나무가 겉으로 죽은 것 같았는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약에 나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의 나무에 무엇이 죄로 물들었냐고 하냐면 뿌리가 죄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제가 막 동그라미 치면서 읽은 책을 그냥 제가 사진 찍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덕적 규범은 죄의 열매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죄의 줄기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양심이라고 하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이방인들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루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일이나 종교나 도덕에 대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이렇게 위에 줄기와 열매가 일어나는 현상은 죄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풍삼초에서는요, 이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SIN이잖아요, 영어가. 근데 가운데 I를 대문자로 써서 I를 I-centeredness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한글이 안 써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중심성. 예, 자기중심성.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김동호 목사님은 이 근본적인 죄를 S라고 써서 SIN 해서 단 하나의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자 복수형으로 sins라고 해서 죄의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뭐 하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상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어원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올림픽 주종목이 양궁이잖아요. 양궁할 때 그 관역을 조준해야 되는데 조준점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걸 조준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예능에서 많이 했던 건데 국궁을 막 배우는데 내 관역에 없고 남의 관역에, 나는 분명히 내 관역을 조준하고 쐈는데 남의 관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워크아웃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 한상욱 장로님이 항상 다 눈을 감아 봅시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북쪽을 가리킵시다. 하면 다 딴 데 가리켜요.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침판을 딱 켜서 북을 딱 보면 그 북쪽이 어딘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디지털 나침반이 아니라 아날로그 나침반은 이 자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북쪽을 가리키는 그 침이 파라라라라 계속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파라라라라 북쪽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파라라라라 떨리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인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더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평소에는 그 열매를 보고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날 보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리고 아담에게도 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죄,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짓에 따라간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잖아요. 아담이 먹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그 원죄라고 하는 큰 짐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십니까?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치 나침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하는 온도계처럼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비아틴즈에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었죠.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딱 말씀하시면 입력값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만드시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거신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많이 예와 얘기하시잖아요. 사단경 1장 1절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네가 너 스스로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라는 것이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오늘 이름 짓기 싫어요. 이름 안 질래요. 라고 만약에 거역했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죄의 성향, 불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된 것이에요. 너무 불편하죠. 여러분 선악과에 있는 그 성분이 죄의 성분이 있어서 딱 먹으면 내 안에 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류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대표가 있잖아요. 국가대표가 있듯이 그러면 그 사람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태극기가 올라가고 우리 모두 다 애국의 마음이 막 생기죠. 그것처럼 아담이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원죄, 그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우리에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반발심이 더 많이 일어나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에게 선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혹시나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 혹시 내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 그리고 명예, 권력, 그리고 돈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너무 의존하게 되어서 그것을 신과 같이 우상과 같이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안목의 정욕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파트 몇 평 사냐 자동차 살 때 자동차 딱 탈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승차감과 하차감. 하차감 모르세요? 딱 내릴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차감이에요. 승차감과 하차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 안에 긴장이 더 많이 있죠.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불평하고 그 상황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우리 안에 먼저 들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가 죄로 인하여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 죄는 자기중심성이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인데, 이것으로 오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는 잊어버린 채 다른 걸 숭배하고 살아가고, 참된 행복이 이건데 가짜 행복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막 목적을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요. 걸어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 사람은 늙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누구도 이 죽음에서 여기 있는 분 단 한 분도 피해갈 수 있는 분 없습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목숨이 닿을 때 그때의 죽음이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사실 우리의 뿌리가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사실은 주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알 때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먹는 순간 그냥 죽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 사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 스스로는 이 죄의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에 의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죄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죄의 본성적인 문제, 우리의 깊은 죄의 성향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회심이에요. 그 순간에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나의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 바로 회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회개하고 가지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에서 복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편이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형통, 행복이죠. 그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 여러분, 나무가 혼자 가서 심겨지는 거 보셨어요? 내가 시냇가에 가서 심어줘야지. 심어지는 거 없어요. 나무는 심기워져야 됩니다. 농부에 의해서 심기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그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생명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뿌리를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그 나침반에 그 촉끝이 파르르 떨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나가. 주님, 내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셔서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열매 많이 맺는 나무로 만들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십니까? 감람나무? 소망나무? 믿음나무? 어떤 나무십니까? 어떤 열매가, 온유나무, 절제나무, 어떤 열매 나무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할 때 참 많이 은혜 받았는데 너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무 또 이렇게 막 우리가 무거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죄인인 걸 아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인인 걸 아는 게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소망 없음을 금방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자유예요. 하나님께 소망 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의 그 답이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안에,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